엄청난 능력이 우리 각 사람의 속에 교회 안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을까요? 집에서 썼을까요? 서재에서?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양발에 착고가 찍히고 간수들이 지키는 그 감옥에서 썼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했고 자기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감옥이고 아무리 전쟁터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 주님은 할 수 없는 게 아님을 믿습니까? 내가 낙심하지 주님은 여전하십니다. 생각을 바꾸고 눈을 뜨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역사가 강한지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전에는 아니 양손 양발을 착하게 채워놓고 복음 전하라고요. 끄집어내 주셔야 복음 전하지요 하는데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니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못하던 로마의 고급 군인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잖아요. 이야, 주님 이게 황금어장입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오늘 수많은 어려움과 적군이 에워싸고 마음의 슬럼프가 있어도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할 때는요 모든 것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발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쁠 때는 주님을 만나고 차도 한 잔 마시는데 주님이 고난당할 때는 도망가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갔다잖아요. 배신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맺을 때 어떤 사람하고 진실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기쁠 때 만나야 돼요. 그분이 한창 고난 당할 때 그분 옆에 있어줘야 돼요. 고난 당하고 어려울 때 그분하고 손잡고 아무 말 없이 같이 힘이 되어준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예수 믿는 줄 압니까? 우성치면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믿을만 할까요? 나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나를 믿을만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거하고 신뢰해서 일을 맡기고 일꾼으로 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넘어서 주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될 때에 주님은 나에게 당신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나가십니까? 그러려면 뭐를 건너야 돼요? 고난을 함께하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걸 피하면은 주님과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복을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갈 수 있어? 내가 힘들 때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다 피하잖아요. 그래서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라고 세 개 말씀드렸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기쁨도 본받고 예수님의 웃음도 본받고 예수님의 능력도 본받고 본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바울은 여기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의 뭐예요?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지요? 맞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정점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본받을 때 다른 것은 그냥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교회 사무실에 몇 년 전입니다. 있다니까 한국에 무슨 장로 합창단이라고 한 80명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랄까 찬양? 그렇죠.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허락했더니 많은 장로님들이 왔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대단히 잘생겼더라고. 잘생긴 분이 다 왔어. 내 사무실에 들어서지 말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그러더라. 예, 그러니까 제 아들 셋이요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의 아들 서울대 나오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은 예수 믿고 축복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목사에게 그렇게 간증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뭘 본받고 싶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삶의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이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보면요.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뭐를 가졌다? 뭐를 가졌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그거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남에게 왕따 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할 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과 몸이 다 상처로 얼룩진 거 이걸 가지고 나는 이제 비로소 누구의 것이 되었다?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그에게는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본받는 것이요. 이걸 본받는 사람은 딴 거는 그냥 본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그러면은 예수 믿고 아들 셋 다 서울대 못 배우면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고 실패도 많이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죽음에도 여러 번 갔고 그래서 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된 것이 내가 이걸 볼 때 나는 비로소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하고 기준으로 삼을 때요 어떠한 세상의 풍파도 우리를 견디지 못해요. 우리를 꺾지 못해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무엇에 이루고 싶다?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부활에. 오늘 어떤 크리스찬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목적지입니까? 물으면 아마 8, 90%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요? 낙원에 가지요?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로 얼룩진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이 새롭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인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그것이 우주의 완성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걸 목표로 삼을 때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가요 하는 거하고 신앙생활이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까짓 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가지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회주의자가 되고 게을러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내일 또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물론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부활이 안 돼요. 그러나 그 결승선에서 누가 서 계세요? 주님이 서 계십니다.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방향 헷갈리지 말고 그러나 부활까지 오는 것은 너희들이 와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역경이 있어든지 주님이 계신 목표 지점까지 나는 오늘 또 표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표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까짓 거 죽으면 천국까지 하면 사람들이 뭡니까? 꼭 예수를 닮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도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이 땅에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면은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죽음을 넘어서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놀라운 신천신지의 왕노릇하는 그 영광에 그리고 상급에 참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어떤 사람이 제 앞자리에 앉아서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기도원에 왔느냐?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이 영적으로 완전히 은혜가 떨어져서 이걸 회복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전에는 은혜가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면 기쁘고 몰라도 에너지가 넘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식었고 교회 봉사를 해도 워낙 힘이 들고 기도해도 기도문이 안 열리고 답답해서 미치겠다. 은혜를 처음부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답답하지 않아요.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은혜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니까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도 먹어보고 도박도 해보고 자기 말로 오토바이 타고 미친 듯이 달려보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은혜가 돌아오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짖겠다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간 거니까요. 목사인 저도 은혜가 떨어져서 주여 이 상태로 목회하면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사를 내려놓고 3주간 금식하러 들어갔어요. 회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복하고 엄청난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 슬럼프가 없어요. 초신자도 없어요. 누구한테 영적 슬럼프가 옵니까?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일꾼들에게 옵니다. 뭐 하려고? 교회 봉사하고 잘하려고 그러다가 슬럼프가 옵니다. 왜요? 이 일은 많은데 주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슬럼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직 자기 사역의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지요. 사람 키우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돌리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항상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나는 은혜가 식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어린애처럼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이제보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초심으로 어린아이처럼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멈추면은 슬럼프가 곧바로 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은 이것을 멈추는 순간 정말로 사탄이 찾아옵니다. 제 경험상 반드시 사탄이 찾아옵니다. 이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사탄이 더 찾아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 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본받아가고 부활에 이루려고 애쓰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교회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워주시고 훌륭한 주의 종 목사님이 목회하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양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을 그 영육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